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까지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죠. 근데 어제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기업 무르는 권리를 시행하는 거죠.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토지를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지혜로운 행위가 아니죠.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누가 지금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전쟁 중에 하나멜로부터 땅을 매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지만 예언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선포한 예언의 확실성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토지 구입의 상징성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즉 예레미야가 전쟁 중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비록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반드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유다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본문이죠. 26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내용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현실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바벨론의 군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의 이 슬픔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신데 어쩌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자주 섞인 슬픔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러한 지금 예레미야의 슬픔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도 어떻게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우리가 늘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얼마나 불가능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슬픈 일이 없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키고 들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지를 지금 먼저 기도로 아뢰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죄인들에게는 벌을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 마치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그 형벌은 자녀가 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아비의 죄악을 그의 무지한 후손에게 갚으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서 후손이 조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후손도 아버지의 죄의 영향을 물려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진 것을 보면서 자식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도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악을 행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심판을 유보하셨을지라도 자손들이 조상들을 본받아서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계속되는 20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확인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21절 말씀,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펴신 팔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것이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2절과 23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앞서 행하시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이죠? 23절 나머지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둘러싸여서 이제 멸망 직전에 처해 있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은 다름이 아닌 그들의 범죄로부터 온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24절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된 일을 언급을 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즉 이방인의 침략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이 성은 현재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이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유다는 멸망하고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저에게 구입하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되고 그러는데 왜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여전히 자기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놓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레미야 기도를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멜의 밭을 사기는 했지만, 그처럼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선민의 회복의 표징으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는 순종하며 밭을 매입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내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의문의 제기에 대해서 26절 이하에서 자신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상황 앞에서 밭을 사게 하신 의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응답을 하시죠.
즉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비록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무너질 것이지만 반드시 장차 회복하실 것이므로 그 표징으로 밭을 매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을 때 그 의문을 깨닫고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한 유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에 나라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것은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레미야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유다 땅을 치면서 빼앗길 땅임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일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순종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어떠한 의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될까요? 왜 하라고 하시는 건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이 생긴다면, 때로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실제적으로 형통하죠. 불법을 행해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성공하고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만 찾아오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원망이나 이러한 자기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의심과 의문이 들 때 바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문이 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의문을 접어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기 백성에 대한 성실한 중재자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밭을 사는 일이 지금 현재 자기 백성을 위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유다가 멸망 위기 앞에 놓여 있으나 그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노를 멈추시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성실한 중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을 위한 마지막 선지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서슬이 퍼런 하나님의 그 멸망의 말씀, 이것만 선포한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슬픔을 고스란히 안고 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할 수 있거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럴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의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밭을 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의문과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궁금하고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너무나 오래 품지 않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에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였지만 동시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늘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때로 의문투성일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